자, 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삶을 바꾸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 가치 있다, 너무나 복된 날이다 생각되어서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복되다 하여서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고요, 너와 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100년 해로하자라고 약속했던 그날이 복되다 하여서 결혼 기념일을 지킵니다. 때로는 장수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여서 발순잔치, 구순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켜라고 명령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참으로 애굽에서 매여 살던 그 종살이가 얼마나 노역이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하여 번듯한 한 나라, 자유민족을 이루어진 이것이 너무나 고마우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봄에 보리나 밀을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 이 첫 단 거두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맥주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9절에 보니까 7주일을 7번 센 이후의 날이라, 그래서 바로 칠칠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은 49일이 지난 50일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 다섯 오자에다가 열 순자, 오순절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또한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이루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올리브며 포도며 무화과를 갖다가 전부 다 수출한 이후에 지키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유월절은 또 다른 것으로는 또 맥주절이라고도 했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4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봄에는 부활절을 다 같이 지켰고요, 여름에는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보리추수가 끝날 무렵이자 6개월 동안의 전반기를 결산하고 그 다음에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이제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겨울에는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다른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지켰는데 맥주절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 성도님들이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김포우리교회는 맥주절을 왜 안 지키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궁세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맥주절 지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른 모든 교회와 함께 오늘을 맥주절로 지키겠다 작정을 하고 오늘 지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가 과연 어떠한 감사인지를 한번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감사, 그런 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남은 인생 감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나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에 주님께 드릴 감사는 과연 어떠한 감사이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복두심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맥주주일에는 특별히 전반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마땅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서 참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릿고개를 넘을 무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내 집 하나 없어서 쪽방 같은
그 전세살이 하나 얻어서 그 방 하나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살았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은 대부분 넓은 집에서 삽니다. 웬만하면 다 자기 방에다가 자기 침대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어 살찌고 많이 먹어 성인병이 걸려서 참으로 아우성인 시대입니다. 한 집에 웬만하면 차 한두 대씩은 다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못 살았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에 오늘 현재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다라고 느끼냐 이 말이에요. 언젠가 런던 정경대학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한번 묻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모두 54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모두들 놀랬다는 것입니다.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방글라데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홍수로 고난을 겪고 있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마치 콩나무 시루와 같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굶주린 사람도 많고 생활 조건이 최악인데, 그런데 이런 나라가 행복지수는 1등이었다는 겁니다. 3위는 나이지리아였고 5위는 인도였습니다. 세계 강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은 몇 등이었느냐? 아쉽게도 45등에 그쳤어요. 일본은 44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41위,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37위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미국보다는 앞섰어요. 일본보다 앞선 23등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자유한 삶을 그렇게 원하는데,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경제순도 아니고 권력순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잘 사는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행복은 왜 이렇게 적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차고 올라오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채 가지고 이렇게 붙일 때에 선풍기 한 대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선풍기가 생기고 보니까 이제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바라보면서 불행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 한번 다녀오더니, 동선의 집에 한번 다녀오더니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뒤처지던 녀석이 오늘 가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친구가 동서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그만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불행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답니다. 남들이 25,000달러 받을 때 당신이 5만 달러 받는 것하고, 남들이 20만 달러를 받을 때 당신이 10만 달러를 받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10만 달러 포기했답니다.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비교 없이 내 혼자 잘 사는 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탐심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 없이 그거 잘 슬그럽게 극복하면서 아름다우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든지 간에 참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리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확의 날에, 다시 말해서 이 월급 타는 이 날에 만감이 교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거두었다 이 생각이 되면은 틀림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거두었다. 그럼 왠지 모르게 섭섭하고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집과 비교하여 많이 거두었다 생각이 되어지면은 감사가 생깁니다. 근데 이웃집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 집 소출량이 너무너무 적어. 남들의 월급 봉투와 비교해 보니까 내 월급 봉투가 너무나 얇어. 그 순간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감이 교차되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생각 내려놓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리 수확날입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쌓아놓긴 쌓았는데 만감이 교차될 수 있는 이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굽에 있을 때에 채찍 맞았어요. 착취당했습니다. 자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 일거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합니다. 많이 거두고 조금 거두고를 떠나서 자유롭게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거 내 힘으로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구해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광야 40년간 그 척박한 환경을 내 힘으로 살아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요. 목마를 때에 생수로 먹여주셨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 내 힘으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요단강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무너뜨리셔서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몸으로 가나안 땅에 지금 내가 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보리며 밀을 심어서 바로 농사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생각해보니 이게 은혜고 이것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평안해진 날일수록 추수날의 애굽 시절의 고통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 줄 모릅니다. 현재의 삶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농사를 지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거두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여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기에서 한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 너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너 초막절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그때 종살이했던 그때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베풀으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맛없는 무교병 떡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매여 종살이할 때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유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아예 자기 집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막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하게 살아요. 그 옛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삶을 주신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아름답게 통과를 했습니다. 무사히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았는데 난생 처음 보리를 심었는데
세상에 보리가 싹을 내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수확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 것 감사해요. 참으로 햇빛과 담비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참으로 열매를 주신 것,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지킨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인생만사 내 노력으로 된 것은 1%도 되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 하나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뿌릴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뿌릴 토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토지 안에 있는 거름기 누가 뿌려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햇빛과 담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농기구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나요? 시장이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매를 팔고 판 값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누구의 솜씨입니까?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농사 자체, 수확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능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날에 하나님의 무슨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헤아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은혜를 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슴에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생활하고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씩 헤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헤아려 봅니다. 광야 생활을 헤아려 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것도 헤아려 보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맥주감사헌금을 드렸을 터인데 얼마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으로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많이 드려라 그러는 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헤아려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나 귀족들은요, 소나 송아지를 드렸어요.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이것도 되지 않는 힘든 사람은 산비둘기 1마리, 비둘기 1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진짜 힘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 조금을 드려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이 드리는 밀가루 조금하고 부자가 드리는 소나 송아지 1마리하고 하나님 볼 때는 동등하게 귀하고 동등하게 가치 있는 예물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리는 향유 옥합도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그 헌금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추수의 날, 만감이 교차될 수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만 가지 의뢰를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맥주절에 주께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감사. 여러분,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여기에서 노사 갈등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금수저, 흑수저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수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가 자기들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객, 고아,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 주고 땅 주어서 너로 하여금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만 잘 살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잘 살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잘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잘 살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그곳에 주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기부천사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저 미국의 워렌 버핏.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언젠가 자기 재산 중에 자그마치 370억 달러. 여러분, 37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7조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의 지론이 뭐냐면은 부가 마치 왕조처럼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이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참, 미국의 부자들은 달라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상속세를 안 내려고 그냥 편법을 쓰고 뭐 하는데 상속세 감면해 준 거 안 좋다. 부자는 상속세도 많이 내야 된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몇몇의 금수저가 출발할 때부터 항상 한참 앞서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일선상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 여러분, 이 사람도 순수 자기 재산 중에서 매년 2조 원 이상씩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조 원이 작은 돈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갑부도 기부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퇴치 앞장서고요, 재개발국의 의료 사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줄잡아 100만 명 이상이 바로 빌 게이츠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나누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로서 참 잘 알려진 우리 김우수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짜장면 배달하면서 받은 한 달 월급은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살펴보니까 고시원 쪽방에서 불편하게 살아요. 근데 이 김우수 씨가 한 달에 나누는 기부금이 바로 3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받는 보험금마저도 자기 이름으로 해두지 아니하고 다 기부를 했더라 이 말이죠. 이 김우수 씨가 짜장면 배달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우수 씨가 즐겨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적어도 김우수 씨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쪽방에서 이제 40만 원도 티 안 되는 이 돈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변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나누는 그 참다운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에 주께 드리는 감사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라 이 말이에요. 기뻐함으로 드리는 감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짧은 절수지만 즐거워하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보니까 11절 하반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 하반에도 보니까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15절 하반에도 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즐거움, 바로 기쁨, 이 행복이 아닙니까? 참 삶의 여정이 때로는 불안해요. 때로는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산산의 강수와 저 모든 들녘의 곡식이며 저 우양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가 배가 부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과 나누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며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될 때에,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때에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감사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몰려오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 기치 장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치 장교가 2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온갖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상처가 꿈틀거리고 있고요, 얼굴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마비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도무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기치 장교가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이만저만 얼굴마비가 오고 내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온 삶이 마비가 되어서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노라고. 가만히 듣던 의사가 처방하기를 하루에 1만 번 이상씩 감사하세요, 감사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기치장교가 이제 치료받으려고 억지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 잘 되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감사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사가 마음으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제는 감사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꾸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말을 했더니 적개심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더라는 겁니다. 평온이 넘치기 시작하고 얼굴에 미소가 깃들고 행동도 그렇게 부드러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좋아하지요.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점점점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올라가 빨갛게 된 홍시 하나를 따가지고 내려와서 아빠 맛있어요, 홍시 하나 드셔보세요 내밀더라는 겁니다. 이 기치가 자신도 모르게 감사해 아들아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 손이 펴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손뿐만 아니라 다리도 움직여지게 되고 온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온몸이 확 풀려지면서 온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7날의 7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하듯이 감사도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습관적으로 감사해 나갈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진짜 깜깜한 날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 고통 다가오나, 지륵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를 찾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별빛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달빛 나오고, 더 아름다운 빛으로 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지만은 저는 아내 앞에서 절대 내가 어려운 일을 덜먹이면서 너무 힘들어요 여보, 나 죽겠어요, 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일을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 새로 나왔어, 누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야기할 때에 굳은 시간은 단축되고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에 감사하면 그 형통이 오히려 더 오래오래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강해 중에 있는데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모릅니다.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2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의 습관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 험담, 이건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깃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인생이 되므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수고로 인생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주께 드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내게 주신 형편 따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 혼자만이 즐거워하고 내 혼자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제 주님이 명하신 맥추감사절을 주님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아름답게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작정하신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